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눌려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건강하고 자유하고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강건한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치유를 구하세요. 예, 구하세요. 오늘도 치유를 끌어당겼어요. 제가. 예.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식의 어떤 그 지식의 말씀에 그 알게 하심을 따라서 저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들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나았으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예. 그리고 저는 더 힘있게 또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치유되도록. 예. 다 일일이 물어보고 진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알게 해주시면 이 자리에 어디가 아픈 자가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 자가 있는지 주님이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 은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으로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은사가 성경에 있는데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그 은사가 열려서 그걸 통해 병도 고치고 내적 치유도 하고 예, 또 마음에 또 예,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너무나 좋은 축복이죠. 그렇게 쓰라고 주님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고치고 치유하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사모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움츠러들어서 숨어서 저 뒤에 가 있는 자 없이 모든 이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요즘에 여러분 조금 민감하시고 또 그 인터넷에 좀 더 민감하신 분들은 요즘에 이렇게 사람 믿는 자들 안에 혹은 인터넷 안에 또 이렇게 뭔가 돌기 시작하는 어떤 말들을 여러분이 보신 분도 계시고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도 올라왔었어요. 잠깐. 근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천국과 지옥 외에 바깥 어두운 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깥 어두운 데가 있는데 거기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천국에는 갈 자격이 안 되고 그렇다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어딘가에 머물 곳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바깥 어두운 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리들은 점점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이제 앞으로 들려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걸 딱 접하는 순간에 이거는 또 하나의 미혹이다. 이거 마지막 시대의 또 하나의 미혹이다. 믿는 자들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미혹이다라는 것을 제가 딱 마음에 알고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고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가 낯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두세요. 들어두시면 여러분의 이런 얘기들이 떠돌 때 분별이 될 거예요. 그때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나눴는데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건 그 말이 아니지.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면 지금 떠돌고 있는 전쟁 소문,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러한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 내용에서 그 12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른데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고 그게 진짠지 가짠지 그게 미혹인지 그걸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때 성도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요 정말 그냥 속아 넘어가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데도 이런 이야기가 떠돌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관심 가져요. 더 많이 들으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중에 결론으로 내리는 말이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도록 힘써야 되겠다. 좋은 쪽으로 마무리를 져요. 그런데 실상은 거기에는 아주 큰 구멍을 문을 사단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많은 미혹과 그런 어떤 구원의 문제가 성경에서 어긋나서 다른 어떤 구원론을 또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인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 그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가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이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하시고요. 또 같은 동일한 그런 어떤 바깥 어두운 데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도 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군데 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난 자의 그 공통점이 똑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좀 그 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위에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의 그 말씀은 그 우리가 읽은 절 위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 주시고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하옵소서. 내 아래에도 내 수하에도 하인이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다 합니다. 예수님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집에 오시지도 않아도 그냥 있는 그곳에서 명령하시면 나을 거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봤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11절 12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에 천국에 앉을 것인데 그때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천국에 앉는 이방인들 그리고 천국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러한 권능도 믿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하인의 질병을 고침받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안 믿나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천국에 앉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22장의 그 말씀은 바로 그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 그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 아들을 위하여 예비한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와 같다. 그 혼인잔치를 연 그 장면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청한 손님이 안 와서 그래서 주인이 하인들을 시켜서
사거리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 혼인잔치에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가 시작됐을 때 주인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 손님들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종들을 시켜서 그를 결박해서 바깥에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르갈미 있으라고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오는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자는 누굽니까? 그 말씀은 달란트 비유 가운데 끝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하인들과 세물했을 때, 그 종들과 세물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께 돌려드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고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자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가 받은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고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이 무익한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시죠. 네가 나를 그러한 자로 생각했느냐 라고 책망하시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이렇게 공통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는 자들이 아무나가 아니라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맡겨진 것을 잘 하지 못했을 때, 또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쫓겨났다라고 했는데 이 예복은 성경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천국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가 신부로 준비된 자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기서도 혼인 잔치를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고요. 그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옳은 행실, 성도들의 그런 옳은 행실로 옷이 지어진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자는 이러한 어떤 공통된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쫓겨나서 똑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까지를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또 13장 49절 5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랑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자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은 했지만 분명히 그들이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굽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상 끝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건데 그 악인들이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들은 보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최종적으로 판결하시고 그다음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 교회 바깥의 세상에 있는 그러한 자는 물론이고요. 예, 물론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의인 중에서도 그 가운데 진짜가 아닌 가짜를 골라내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아까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는 자들, 그들도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세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준비가 되었는지,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갈 준비가 되었는지 보시고 그 준비 안 된 자, 자기 맡은 것을 충성되이 안 한 자, 악하고 게으른 자, 무익한 종, 다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것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나 바깥 어두운 데에 들어가는 자나 똑같아요. 똑같이 시간대가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판결받는 거고 똑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한 군데를 더 보면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냐 하면 바로 외식하는 그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지는 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예, 그 위에 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말씀하고요. 악한 종은 어떤 자냐? 마음에 생각하기를 48절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 종이 그 맡겨진 자들을 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이 주인이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준비시키고 그러한 자는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 주님께 칭찬받는 종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그냥 천천히 오실 거야. 여지껏도 안 오셨는데 뭐 더 있다가 오실 거야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맡겨진 양들에게 때를 알려주지도 않고 준비도 안 시켜주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외식하는 자에 받는 그러한 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벌에 처해져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 많이 들으셨죠? 외식하는 자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7군데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되었도다. 계속해서 또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러한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악한 종이 어디에 처하게 되냐면 바로 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외식하는 자가 나중에 어떤 벌을 받냐 하면 33절에 가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지옥이죠.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지금 성경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풀무불,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덮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한 깨어있는 자는요, 주님이 이것들을 열어서 보게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준비되지 않은 자, 자기 뜻대로 사는 자, 악하게 행하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사는 자, 그러한 자들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어요. 잘못 알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걸 보게 하실 때 깨달으세요. 이것은 어떤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지옥이에요. 풀무불, 지옥이에요. 또 외식하는 자가 가는 곳,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외식하는 외식하는 자, 또 준비되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세마포를 깨끗하게 입지 않은 자, 또 누굽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 또 양과 염소의 그 구별에 염소의 반열에 들어간 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안에 미련한 다섯 처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어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다 믿는 자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을 보면 13절, 14절을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예, 불못이 지옥입니다. 예, 영원한 지옥입니다. 바로 거기가 바로 풀무불이 타는 곳이고요. 또 바깥 어두운 데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저주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왼편에 양과 염소의 가름 속에 염소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 예.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은 자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은 게 나를 돌아보지 않은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그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언제 주의 줄이심을 돌아보지 않았고 언제 병든 것을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힌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죠. 그런데 그 삶 속에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들 가운데 지옥에 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 법을 내주시는 거예요.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의 전통과 그런 관습으로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법대로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이 되는 준비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는 자가 하는 준비입니다. 그게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고 그게 바로 예복을 입은 자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말씀에다가 이 말씀들을 비추면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모두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가는데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데 절대로 버림을 안 받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자들과 나머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디 가는 걸까? 그들은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 기록된 바깥 어두운 데라는 이 곳을 본인들의 그 교리를 맞추기 위한 어떤 좋은 조건으로 딱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로 지옥은 안 가.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도 못 가니까 아마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쯤에 갈 거야. 거기가 그들이 말하는 위치는 천국 그 문 바깥에, 예, 그 경계선 고기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가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천국에 가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은 자 지옥 가요. 또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것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한 자도 지옥에 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과 지옥 외에 그 중간 어딘가에 걸쳐져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끊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밖에 나가서 죄를 져요.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또 남 속이고, 여전히 남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선 뭐예요? 천국이 가고 싶은 거죠. 나는 예수 믿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지. 그래, 나는 그래도 천국 갈 거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돌이킬 생각도 전혀 없고 그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 자기는 천국은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때요? 그런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천국도 못 가고 지옥은 분명히 안 가는데 천국을 못 가면 어딘가는 가야 됐는데 거기가 어딜까? 거기가 바로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잘못된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바깥 어두운 데 곳에 가는 자가 이러이러한 자라고 가르치고 있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자가 이러이러한 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찾아보니까 결국 거기가 지옥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천국 못 가는 그런 조금 아직 죄에 있는 그런 자가 가서 훈련 받다가 거기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정리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죽어서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내게 상과 벌도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의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산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왜 소망이 있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아무리 사자가 동물의 왕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강아지라 할지라도 그 개와 사자를 비교할 때 사자가 엄청나게 힘이 세고 더 강하죠. 그런데 이 개는 살았고 이 사자는 죽었으면 이 사자가 이 산 개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고 힘없는 개라 할지라도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은 다음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는 어떠한 기회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뭘 잘해가지고 또 거기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그런 게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의 것을 가지고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를 깨닫고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기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갔어요? 아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물 한 방울도 못 먹어서 그걸 나사로한테 좀 찍어서 내 혀의 끝에다 좀 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한 번 믿었다고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야 돼요. 어디 훈련소에 가서 훈련받다가 그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예수 믿을 기회가 있는 거고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고 바로 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헛된 어떤 교리와 전통과 신학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막 우리를 막 못 알아듣게 막 비비 꼬아놓고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풀어주고 이 말씀이 저 말씀을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성령 안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는 보게 해주셨어요. 바깥 어두운 데에 슬피며 이를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천국에는 어두운 곳이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해와 달, 별 이런 우리 이 땅에 필요한 이런 광명 빛을 내는 어떤 것들이 필요가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어두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성 바깥에 어딘가가 사람들이 머물 곳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해요. 갔다 왔다 그래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걸 봤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지옥은 아닌데도 지옥 같은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하고 친해도 예수님 저 잘 아시죠?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하고의 친밀한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을 봐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천국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거기에 내가 저촉되고 미달되고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빛을 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자가 됐을 때 빛을 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됐을 때 소금의 맛을 짠맛을 내서 세상에 부패한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욕합니다. 손가락질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라고 욕해요. 더 비인격적이라 그래요. 그게 그들의 판단이 틀렸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예수님이 심판하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정죄하고 심판해요. 그들의 눈이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을 간다고요? 믿지 않는 자가 봐도 자기들보다도 더 거짓된 삶을 사는데 천국에 간다고요? 어떻게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확무오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두리뭉실 그저 예수 믿는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천국에 간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이라면 전 믿지 않겠어요.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전 목사하지 않겠어요. 그냥 나가서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니까 가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는 걸까요? 여러분이 들어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들어도 그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한 곳이에요. 예수님 없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러한 자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요. 절대 이후로 이제 점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상한 구원론,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카톡으로 떠도는 어떤 그런 이상한 소문, 이상한 이야기에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간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개인 체험, 그건 그냥 자기 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자기 체험으로 간직해야지 그걸 사람들에게 그걸 믿으라고,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많은 것으로 속이려고 해요.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이미 믿는 하나님 자녀들을 미혹할 거예요. 믿는 자들도 넘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도 미혹받는다고. 근데 사단이 믿는 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왜곡시켜요? 그럴듯하게. 거기에 걸리는 자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곳이 있었어? 다 끌고 가요. 하나님 말씀 테두리 안에 계세요. 그 바깥의 거 여러분이 몰라도, 그거 몰라도 이 말씀대로만 잘해도 우리는 천국 가요. 이것만 잘하면 가는 거예요. 다른 참고서, 교과서, 이런 저런 교과서, 참고서, 이 교과서 외에 참고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하면 듣고 흘려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지막 그날까지 안전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다시 만나고 여러분이 죽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에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